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배하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 친히 강림하셔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뭇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자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는 찬빛을 비춰주셔서 날마다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굳세게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의 죄성 때문에 넘어지고 어그러질지라도 이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덧입고 또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을 힘입고 사는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거룩한 부름을 받고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감사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교통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귀로 듣는 말씀을 하나님 신비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또한 영적 적용을 통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에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독려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방향을 바로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지치고 고단한 생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것은 찾아와 주셔서 약속하시고 만나주시고 주의 것을 맡겨주시는 주의 그윽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저희들이 실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되어가는 이 즈음에 또 한 해 동안 붙들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며 참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로 충만한 삶, 예수로 충만한 교회를 꿈꾸며 달려왔던 이 시간을 되돌아볼 때 우리 하나님 다시금 그 목표에 대해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이 단 한 해 붙드는 그러한 목표와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일평생 붙들어야 될 그러한 목표와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힘써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교회의 많은 지체들을 섬기며 우리가 하나 된 유익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교회 기관의 원리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지금도 선교 사역을 위해서 문화와 언어가 다른 곳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에게 기도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마음의 후원자가 되게 하시고 또 힘이 닿는 대로 물질의 후원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거룩한 동역의 그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나라와 국민들을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가 불안정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정치와 경제를 안정시켜 주옵시고 역사와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믿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앞에 고하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이 나라를 화평케 하여 주옵소서. 이 국민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 성화교에 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로 충만한 삶, 예수로 충만한 교회 표를 이제 마음에 새기면서 달려왔는데 다시 한번 그 말씀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후 시간에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합니다. 구약의 선교사 요나 2편 마지막 과입니다. 힘써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은 성탄절입니다. 25일 오전 11시 지금처럼 같은 시간에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식사 교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운 날씨 관계로 당분간 노방 전도는 쉽니다. 관계 전도는 계속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28일 토요일에는 퀼트 모임이 있습니다. 10시 30분 시간 기억하시고 함께 나와서 또 퀼트 나누면서 또 교제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이길 한마음 선교사님과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포 성화교회 예배는 유튜브 창에 김포 성화교회를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 사는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독일 어느 도시에서 짙은 안개 때문에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주오던 두 차의 운전자들은 머리에 큰 부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에 실려왔는데 두 차들은 흠집 하나 없이 멀쩡했습니다. 마침 병원에 있던 담당자가 이 두 운전자가 깨어났다라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너무너무 궁금하던 차에 모두가 번개처럼 달려가서 이제 두
편으로 나눠서 따로따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진술이 듣고 보니까 정확하게 일치해서 사건의 비밀이 풀렸습니다. 안개가 억수로 끼가 중앙선도 잘 안 빼고 그래 답답한 기라요. 그래 요래요래 창밖으로 목을 빼고 운전을 하는데 벼랑간 시커먼 뭐가 보인가 싶더니만 별이 반짝하대예. 고마 어찌 브레이크는 밟았는디 그 후로는 통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말을 듣고 이 사건 정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비밀을 하나 말씀드렸는데 두 운전자의 진술이 일치하다라고 했습니다. 양쪽 차선에서 달려오는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빼고 달리고 저쪽에 오는 사람도 안 보이니까 고개를 이렇게 빼고 달려왔어요. 그래서 차들은 이 차로를 잘 지키고 가고 있는데 두 사람 머리만 차선을 위반해서 오다가 꽝 부딪힌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에 사실 특별한 원인은 없습니다. 가장 이 근본적인 원인은 안개입니다. 달리는데 중앙차선도 잘 보이지 않을 만큼 너무너무 짙은 안개와 상대방 고개를 빼고 달려오는 사람은 외부 요인이고 내부 요인은 저도 빼고 달렸으니까 내부 요인, 이 사소한 요인들이 절묘하게 겹치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차를 끌고 나가서 안개 때문에 차는 멀쩡하고 두 사람 머리가 깨질 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사 세웅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갑자기 어떤 일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말이죠. 또한 노력으로 모든 불행을 다 방비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 바둑계에 보면 아주 고심해서 신중하게 둔 일이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을 이르는 속담이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장고 끝에 악수 둔다. 잘 두려고 오랫동안 심사숙고해서 딱 뒀는데 최악의 수라서 그 바둑판이 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이 심심찮게 인생사에 인용되는 이유도 바로 우리 인생이 불확정하기 때문입니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는 때로 우리의 실수 때문에 일어나는 실패도 있고 불안한 일들도 있고 또 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벌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실패를 어떤 사물이나 대상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여러분, 징크스 있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바람직한 태도는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에 직접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관여하시는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사야가 이것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아예 직접 화법으로 인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이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직접 화법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핵심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라는 행동하는 주체 하나님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그 행동에 관여하시는 대상인 너가 진술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은 굳세게, 그리고 도와주리라, 붙들리라 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은 우연히 겹쳐서 어느 순간 일어나는 그런 일 차원 너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시하시고 간섭하시고 붙드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나와 내 주변에서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돌보신다면 정말 이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데요? 왜 그래요? 참 서운해요? 이렇게 말할 만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 진리를 진술하고 있고 어느 상황 속에서도 이 진리는 늘 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초점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곤란할 때나 형통할 때나 성도는 항상 나의 길을 하나님이 여신다, 하나님이 이끄신다, 주님의 뜻이 있어서 이 일들이 일어나겠지라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살펴보는 이 본문에 바울이 고린도 전도를 하는 현장에서 이 측면에서 참 모범이 될 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1절에 보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어디에 있었다라고 말하죠? 1절에 아덴에 있었습니다. 아덴에서 바울은 17장 24절부터 31절까지 기가 막힌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드러냈습니다. 이 설교학자들 중에서도 이 부분을 정말 명설교라고 뽑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아덴 사람들은 종교성이 강해서 받을 만한 이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덴에서 시행한 이 전도는 그야말로 결과가 아주 미미했습니다.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도 전도를 했었는데 그때는 유대 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전도를 계속해서 아주 극심하게 방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덴에서는 방해도 안 해요. 얼마나 조건이 좋습니까? 명설교가 갖춰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덴 사람들은 종교성이 강해서 귀를 열고 들어요. 그리고 두 지역에서는 방해꾼들이 따라와서 계속 방해를 했는데 방해하는 장애 요소들도 없습니다. 모든 좋은 여건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결과는 미미하고 누가 봐도 실패인 것으로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축되죠. 위축되고 그 다음부터는 눈치를 봅니다. 내가 이거 또 했다가 또 실패하는 거 아니야? 내가 실패하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신용을 잃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저하고 그 꼬리표를 스스로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책이나 자기 연문에 빠지지 않고 고린도 전도를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실패한 사람들은 좀 그 다음 이제 일할 곳은 좀 수월한 곳을 택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한숨 돌리고 또 회복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 고린도를 택했는데 과연 그럴까?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위에 있는 마게도냐 대륙에서, 지금 유럽 대륙이죠. 이렇게 쭉 나눠지다가 아주 홀쭉한 허리 같은 곳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는 필로폰네소스 반도라는 또 큰 땅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큰 땅덩어리, 밑에 큰 땅덩어리, 마치 모래시계의 그 조그만한 목 같은 곳이 고린도가 위치한 곳입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이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육로의 교통중심지, 그리고 해로의 교통중심지라 그 지역 때문에 벌어들이는 이 수익이 상당합니다. 통행세를 엄청 받아요. 그래서 일단 그 땅 때문에
그냥 공짜로 벌어들이는 돈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항구가 발달돼서 아주 활발하게 무역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항해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지역들은 항상 안전을 기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했죠. 고린도에는 수많은 세계 인종이 다른 사람들이 집결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따라서 세계 각처에 있는 우상들도 고린도에 엄청 산적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하면 첫 번째 특징이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돈이 많은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곳을 늘 성행하는 문화가 있죠. 어둠의 문화, 뭘까요? 매춘과 음주입니다. 매춘과 음주. 영적으로는 우상의 도시이고 또 이 문화적으로는 매춘과 음주에 꽉 사로잡혀 있어서 뼛속까지 타락한 도시. 그래서 이 고린도를 어떤 도시인가라고 영적 실체로 말하자면 종교 혼합주의의 우상 도시고 세속성이 아주 강한 도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바울이 전도하러 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여러분, 이 영적으로 황폐한 땅, 이제 새로 일구고 영적 씨앗을 심고 거두기까지는 수많은 눈물과 수고가 하염없이 들어가야 될 이 고린도를 바울은 아덴 다음에 선교지로 정했습니다. 실패 후에 잠깐 쉬었다 가자라고 택한 곳이 아니라 가장 힘든 곳 고린도를 향해서 나갔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말로 백절불굴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100번 꺾어도 굽히지 않는 마음과 태도를 백절불굴이라고 하는데, 이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꺾이지 않는 정신으로 이런 담력을 가지고 이렇게 고린도를 향할 수 있었을까요? 이 비결을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유래되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자신을 예수님에게 온전히 의탁한 사람입니다. 삶의 주도권을 스스로 예수님께 이양한 사람 바울. 그래서 바울은 모든 상황 속에서 혼자라는 그런 의식이 없고 늘 주님 안에서 이 상황, 주님 안에서 이 사람을 만납니다. 초점을 하나님 앞에 맞추는 것이 이 바울에게는 너무너무 자연스럽습니다. 맡겼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교제를 통해서 영적 충만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이 목표를 예수로 충만한 삶, 예수로 충만한 교회라고 했는데, 충만이라는 것은 더 이상 들어가지 않을 만큼 가득 찼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로 충만한 삶으로 산다라고 할 때 과연 어떻게 충만해질까요? 충만이라고 했으니까 들어오는 게 있어야겠죠. 유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머물고 이제 우리 생활 가운데 체화되어서 작동돼야 되겠죠. 이렇게 돼야 내 안에 있다, 내가 소유하고 있다, 내 안에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로 충만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것들이 공감되고 내 인격에서, 그리고 이제 들어온 지식이 아니라 맞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해서 체화되고 동화되어서 내 삶에서 그 말씀이 원리가 될 때 이것을 예수로 충만해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표현하죠. 이것이 예수로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점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질 때, 그리고 그 말씀에 공감하며 맞습니다. 제 삶의 원리는 말씀입니다. 이 관점을 주의 말씀으로 제가 재조정합니다 라고 살아갈 때 예수로 충만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개별체가 모여서 그러한 삶을 각자 나누고 또 서로 영향을 주며 사는 그 믿음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예수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제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교회가 있을 때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예수로 충만해져서 모인 사람들이 서로 예수의 충만한 사랑과 의식들을 교통하고 영향을 주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로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바로 그 예수로 충만한 삶의 모습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버거워 보이는 고린도, 홀로 서지 않고 예수 안에서 서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힘써서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전도 활동의 성공 비결을 꼽으라라고 한다면 바로 이렇게 백절불굴의 그러한 굳건한 의지를 첫 번째 들 수 있지만, 두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인적 자원입니다. 고린도에서는 어느 이 지역보다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참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은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누가는 이 사람들이 로마 황제의 그 유대인 추방 명령에 따라서 로마 이달리아로부터 고린도로 이주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들의 직업과 바울의 직업이 같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자녀가 태어나면 꼭 직업 훈련을 하나씩 시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왜 고기를 잡아줄 것이 아니라 고기 낚는 기술을 가르쳐 주라, 이렇게 탈무드에 나오잖아요. 그것을 유대인들은 직접 시행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한 가지 기술은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갖고 있는데, 이 바울과 아굴라가 같은 기술을 갖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천막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어비 같은 인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만나고 이제 아굴라 집에서 거하면서 이 천막을 제작 판매했습니다. 여러분, 장사가 잘 됐을까요? 천막은 누가 삽니까? 천막은 잠잘 곳, 머물 곳이 필요한 사람이 사죠. 근데 하나 사놓으면 오래 가잖아요. 마치 오늘날 우리의 집 같은 거잖아요. 천막은 이동식, 이제 목축을 하고 하는 사람들의 이 이동식 주택이니까. 그래서 한번 팔고 나면 해질 때까지 이제 이렇게 다 낡아서 해질 때까지 오래 갈 텐데, 이 아마 바울과 아굴라의 천막은 날개 돋친 듯이 잘 팔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천막에 가장 필요한 1등 수요자들은 군인들입니다. 군인들. 그잖아요, 군인들. 이곳은 로마 군인들이 엄청나게 두둔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군인을 상대로 하는 장사는 비교적 안정성과 수익성이 보장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아굴라는 장사를 하는 것은 염려 없이 지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굴라 부부는 후에 바울이 에베소로 이주해 갔을 때 그것도 동행하고, 나중에 로마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렸을 때는 또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꽤 부유한 상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이 텐트를 만들어 파는 이 직영 공장들이 이 지역들마다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해요.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을 부쩍 아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유한 상인이 같이 일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에게 아주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었죠.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라는 아주 훌륭한 동역자와 함께 일합니다.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가 등장하죠. 5절 말씀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다. 이 사람들은 바울이 그야말로 믿고 어느 교회든 맡길 수 있는 신앙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대신해서 선교지에 들어가서 이제 세웠던 교회들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돌아올 때는 그 교회들이 마련한 선교원금을 후원금을 바울에게 전달해 주기도 했습니다. 참 멋진 동역자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 바울에게 아주 귀한 협력자가 있는데 7절 말씀에 나오죠. 이 회당에서 대적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하면서 이 저주의 말까지 하죠. 이제는 옷을 탈탈 털면서 먼지 이렇게 털면서 신발에 먼지도 틀고 이것은 관계를 끊는다라는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면 나는 더 이상 너희들과 관계하지 않겠다. 근데 바울이 관계하지 않겠다라는 건 바울을 파송한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진다라는 경고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 잘못, 그 피가 너희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 이방인계로 가겠다라고 한 다음에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갑니다. 회당에서 바울은 유스도라는 개인의 집에서 이제 전도 사역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이곳이 바로 최초의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디도 유스도의 집이 자기 집을 흔쾌히 교회로 내놓을 만큼 디도 유스도는 바울의 이 전도사에게 귀한 협력자입니다. 디도라는 이 말은 로마식 이름이고 이 유스도라는 말은 이제 올바르다, 의롭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래서 디도 유스도는 로마 시민 출신의 성도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설명을 해주는데 누가는 이 디도 유스도를 특별히 두 가지 측면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회당 옆에 거주했다. 이 회당 옆에 거주했다, 이것이 원문에 보면 경계를 같이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당과 담이 맞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찾아오는 이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듣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이 길이 열리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이방인들의 전도에 힘을 썼죠.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전도가 성공한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첫 번째는 이 바울의 굳센 믿음, 시험 가운데서도 실패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꿋꿋이 서가는 그 믿음이 첫째고, 두 번째는 그가 만난 선한 동역자들의 협력, 다시 말해서 팀 사역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만남도 크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죠.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도 그렇고 김포 성화교회와 여러분들의 만남도 그렇고 여러분끼리의 만남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가 앞으로 교회 안에서 선한 역할을 할 일들이 참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저는 그 일이 참 기대가 돼요. 이분이 어떻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유익하게 할까? 이것에 대한 기대가 이제 생각날 때마다 좀 설렙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참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분명히 작업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바울에게만 하나님이 이렇게 여건과 사람을 만들어주시고 조성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이 필요할 때 그 필요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려고 파송하는 모세가 저는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에 능통한 너희 양 아론이 있지 않냐? 내가 그를 너에게 같이 보내겠다. 그리고는 또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는
훌과 여호수아까지 더해 주십니다. 현장에서 팔팔하게 사역할 젊은 장군과 같은 여호수아를 보내주고 또 영적으로 아주 훌륭한 훌을 보내서 모세가 이렇게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한쪽은 아론이 한쪽은 훌이 이렇게 받들어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렇게 협력하게 만듭니다. 에스라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이제 포로 시기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왕의 재산과 경비로 그 쓸 것들을 충당해 주었습니다. 에스라 6장 8절 10절 말씀에 보면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곳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를 들에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여러분, 이 시대의 소금이 얼마나 비쌌습니까? 거의 귀한 데서는 금값보다 비싸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끼지 말고 주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 부강한 이방 나라의 그 내탕고, 그러니까 재정을 마음껏 써도록 그렇게 움직여 주셔요. 그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또 그룹들이 있었죠.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그 나라의 왕의 군대를 파견하여 호위해 줍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다. 조서를 받은 곳마다 이제 더 잘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고 왕의 그 경호원들이 쫙 경호를 하고 갑니다. 가진 건 없는데 여러분 부족하지가 않아요. 힘은 없는데 위태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비결입니다. 이것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풍요로워서 방탕하게 그렇게 무너지도록 만들지는 않지만 정말 꼭 필요한 것들은 어떻게든 손길을 통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기도하고 응답 받아본 사람들은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알게 될 거예요. 만약에 이 맛을 아직 보지 못한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 기도해서 꼭 맛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맛보고 난 다음에는 저에게 꼭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무슨 맛이더라고요? 이렇게 꼭 얘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이 전도에 성공한 또 한 가지 비결이 있다면 주의 도우심이 직접적으로 임합니다. 9절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사역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울이 만났습니다. 사람의 칭찬과 인정만도 참 사람을 뿌듯하게 만들잖아요. 따뜻하게 만들고 힘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칭찬과 인정은 자칫 나를 교만에 빠뜨리게 하는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격려와 약속과 위임이라면 이건 다르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무엇을 약속해 주시냐면 안전을 약속해 주십니다. 안전을 약속해 주셔요. 권총 없다고 두려움에 떨고 다니지 마라. 내가 지킨다. 이 말씀을 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황송해할 만한 말을 합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들을 불러내라. 주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맡겨주셔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의 삶의 진정한 주관자십니다 라고
믿고 내어드릴 때 바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맡겨 주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원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울이 이 은혜를 받은 때가 언제입니까? 받은 것이 언제입니까? 어디입니까?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는 때 도저히 안타까워서 야 너희들 이 말씀을 거부하면 저주가 너희에게 있는 거 알지 못하느냐? 라고 구약의 이 형식을 빌어서 저주 선언을 하는 가운데, 그리고 그곳에서 도저히 말씀을 전할 수 없어서 이제 이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 그리고 회당장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세례를 받으려면 믿음을 고백하고 받아야 되잖아요. 개인적으로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가르치기 위해서 애를 쓰는 현장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때 이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이죠. 내 할 일, 내가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하면서 하나님 은혜 주셔요 이렇게 할 때 받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은혜 주면 망해요, 망해. 여러분, 의식 없이 돈만 많은 이 사람들, 졸부가 된 사람들, 그 돈 때문에 망하는 경우 많잖아요. 건강이 막 차고 넘치는데 절제가 안 되는 사람들, 그 건강 때문에 망하는 경우 참 많습니다. 군대에도 보급품 지원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를 크게 나누면 전선에, 전방에서 치열한 이 전투를 싸우는 그런 전투부대가 있고, 이제 후방에서 지원하는 그런 부대들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보급품이 먼저 선점하고, 보급품을 먼저 선정하고 좋은 장비가 먼저 보급될까요? 전방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사선에 싸우니까 그 사람들에게 절대 필요한 것들을 먼저 줍니다. 이 전투부대들보다도 더 빨리 받고 더 좋은 물건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여러분? 특수전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특공대들, 특전사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적진에 가서 싸워야 돼요. 그래서 가벼우면서도 이 성능은 아주 우수한 그런 장비들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의 아니게 계엄령 선포 때문에 이 국회로 진입하는 군인들을 보셨죠? 그 군인들 이 철모 위에 이렇게 써놓은 안경 같은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다 보셨죠? 그거를 야간 투시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얼마 정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야간 투시경. 야간 투시경은 뭐냐면 깜깜한 가운데 야간 투시경을 딱 쓰면 아주 작은 불빛을 엄청나게 증폭시켜서 그 사람은 대낮보다는 좀 안 되지만 대낮처럼 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되게 기능이 엄청 우수한 장비예요. 제가 옛날에 군대에서 그것을 이제 써봤는데 듣기로는 그때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가 한다 그래요. 한 사람이 딱 끼고 나온 게 여러분 1000만 원어치예요. 1000만 원어치. 요것만. 다른 장비들이 얼마나 이 가격이 많이 나가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신을 국가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내맡기고 사선에서 싸우는 사람에게 국가와 국민들은 먼저 안전하도록 지원하고 지급해서 무장시킨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원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긴급히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결코 늦지 않도록, 그리고 그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적시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영적 싸움과 뭔데? 나는 전도 활동도 못하고 있는데, 나는 교회 일도 아직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럼 나에게는 은혜가 멀겠네. 이렇게 안타까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투의 제1영역은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뭐를 이 교회에 힘을 써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해시켜 주셨는데 매 순간 찾아오는 그러한 위험 속에서도 유혹 속에서도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의 주인이 맞습니다. 우주의 주인이 맞습니다. 제가 의뢰할 대상이 하나님이 맞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장 큰 영적 전투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에게나 가장 치열한 싸움의 현장은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또 더 세분해서 쓰시는 사람들이 맞고 이제 여러분들이 더 단련되고 훈련되면 또 그걸 받겠죠. 다 영적 전투 현장에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힘을 내시고 힘써 싸우시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제게 필요합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두 운전자의 교통사고, 차는 멀쩡한데 두 운전자만 상하게 된 그 사고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 사고의 원인이 특별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소소한 것들이 겹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두 번 다시 안개 속에서 고개는 절대 안 내밀고 운전할 겁니다. 맞죠? 우리가 살아갈 때 예기치 않은 실패와 이 실수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더 성장하게 만들고 더 노련하게 만듭니다. 고난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성장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했다라고 해서 팍 뒤돌아서서 고개를 무릎에 박고 한숨만 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배웠습니다. 이제 또 새로 설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통사고 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운전 무서운 것이구나. 운전대를 놔버려요. 그러면 이제 운전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익과 편리함, 안락함도 멀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사고 났으니까 다시는 이 길을 가지 않겠다.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죠. 단 한 가지, 안개가 꼈을 때는 참 주의해야 되겠구나. 고개는 어떤 경우도 내밀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바른 적용이죠. 신앙의 노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내가 볼 수 없는 이 여건들, 상황들은 주께 계속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자기에게 맡겨오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여러분 사랑하는 이 대상이 자기에게 자꾸 무엇을 맡겨주면 기쁘게 생각하지 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맡기는 자에게 맡겨주셔요. 참 재미있는 원리입니다. 고린도가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우상과 범죄의 도시였지만 영적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는 바울에게는 좀 달랐습니다. 이곳은 인구 75만 명의 대도시입니다. 바울은 이곳에 주의 백성들이 많다라는 것을 일찍이 느끼고 알고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이곳을 복음화시키면 이 생명의 복음이 이 세계 각지로 흩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선교 전략지다라는 것을 알았죠.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때, 나의 자연시로 볼 때의 가치와는 사뭇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어떤 대상에게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영적 안목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에게 동역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항상 교회 일을 할 때, 어떤 일들을 협력할 때 가져야 될 중요한 원리입니다. 매일 매 순간 찾아오는 실망과 불안과 회의 속에서 끊임없이 주저앉히려고 할 때, 또는 다툼이 일어나도록 이 상황들이 조성될 때 나를 부인하고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 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이 일로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옳은 방향과 또 옳은 그런 원리로서 일들을 해나갈 수가 있죠. 이것은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잘 밝혀놓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영적 싸움을 하는 하나님의 선한 영적 군사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먼저는 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꺾는 많은 상황들이 있고, 대적과 조롱하는 자들의 그런 흔드는 그런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러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으로 백절불굴의 자세로 힘써 싸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필요할 때 사람을 붙여주시고, 필요할 때는 찾아오시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전적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또 하나님의 것을 맡겨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믿으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면서 매 순간 예수로 충만한 삶을 전개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로 충만한 교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세상 그 어떤 힘보다도 강한 힘으로 붙드시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선한 가치를 바로 주님을 통해서 만드시고 그 영광을 다시금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을 그 기쁨으로 하나님 그 단맛을 느끼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바울이 아덴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은 온 세상에 주시며 우리의 호흡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며 교통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라 오늘도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물질의 일부를 거룩히 구별하여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리며 우리가 주 앞에 매인받은 복된 인생임을 또 고백하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누려 주옵소서. 또한 이 고백하는 마음과 손길을 축복하셔서 늘 하늘의 공급 속에 부족함이 없이 형통을 누리고 풍요한 삶을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의 역사가 김포성화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